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에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건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시 읽어드리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이라 불리던 사람이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실패했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에게 나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아온 것도 있겠지만 나를 이끄는 선생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옵니다. 그들을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
이전에 야곱이 쌓았던, 그리고 야곱을 변화시켰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세우셨던 야곱이 쌓은 제단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던, 그 여호와께 제사하던 그곳에서 다시 엘리야가 말씀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뒀고,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나에게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은, 이미 무너지고 더럽혀졌던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방법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손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들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붓기 시작하고 그 물을 차고 넘치게 붓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녁 소재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저녁 소재를 드릴 때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성북지방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알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의 안전을 위해서 저들을 물리치시고 저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다 없애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이렇게 더 크게 세우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예배, 그리고 이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예배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에,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불가능이 없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고난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이 가뭄이, 이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이 가뭄이 물러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상황 역시 믿지 못했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한두 번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너무나도 소소한 것들만 바라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들처럼 복받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나의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신을 섬기던 민족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왠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윤택하게 사는 것 같을 것입니다. 내가 저 신에게 잠깐만 예배한다면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저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요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던 그 동네는 점집이 굉장히 많았던 화곡동입니다. 이쪽 동네에서는 전혀 다른 엄청나게 먼 동네죠. 서울의 끝에서 끝으로 장가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하철을 타고 졸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눈 떠봤더니 성북동에 와 있어서 이 동네가 무슨 동네일까 했는데 제가 결혼해서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 화곡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은 집을 여러 채 건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중에 하나인 그 지역에서 큰 감리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살면서 경험했던 것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월세로 무당을 들이고 매일 저희 아랫집에서 굿을 하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가 되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악독한 사람이 되어서 저희 집에 들어와 드러눕고 돈을 올려달라 소리를 지릅니다. 분명히 전셋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들어와 자기 집처럼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볼일을 보고 나갑니다.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집이 저희 옆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집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인지 자기 집 물 쓰는 것이 아까워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희 집에 와서 똥을 싸고 나갑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주일이면 차를 몰고 그 교회에 가서 누구보다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가서 권사님 소리를 들으면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일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아마
바알과 아세라를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어떤 신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다른 어떤 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정결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에 응답하심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의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다른 모든 기적들도 그랬지만, 그가 함께했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랬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의 욕심을 위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사람들과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 동네를 보고 오줌도 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때론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씩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다른 이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이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그들 앞에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그러합니다. 아합은 지도자이죠. 다른 누구보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타는 마차, 그가 몰고 있는 말은 그 지역에서 아마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일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천하고 낮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고 가장 더러운 곳에서 아마 광야에 방황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꼬질꼬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늘에 큰 비바람이 불고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 엘리야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저 도시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꼭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큰 강한 이보다 앞서 세우셨습니다. 그보다 앞서 달려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누구보다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능력과 힘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이들보다 우리를 앞서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할 때 우리를 더 간절하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셨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셔서 내가 다른 상황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찬양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도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주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사랑하기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